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함께 보시며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을 우리 사람의 몸이 하루에 필요하는 수분의 양이 약 2.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물을 섭취하는 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물의 양은 약 1.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리터 정도의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느껴지는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증을 사람들은 느끼며 살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걷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사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식사는 물론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처럼 혐오했던 이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지역에 살도록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전쟁으로 황폐한 북이스라엘에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후 새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혼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혈통,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강한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렬한 정오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던 우물에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다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나 해가 뉘어지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우물에 물을 뜨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우물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제자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떠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당시 남자는 동반자가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는 물론이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뜨기 위해 온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에 우물에 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간인 정오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실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청하자 놀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물동이를 더럽고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유대 청년이 매우 신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생명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란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심지어 그 지역에는 흐르는 물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흐르는 물, 생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며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생명의 물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있는 성령이며 그들 안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운 사람의 영혼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도 그 물을 주어 다시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으나 아직까지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이 생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참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없이는 만족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정오에 운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그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러한 갈증은 해결되며 참된 영적 만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녀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생수에서 남편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시하심으로써 그녀의 삶에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시에 그녀는 놀라며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가 과부이거나 혹은 결혼한 적이 없는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전에 결혼한 경험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바로 말하였다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1세기의 유대 랍비들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로 2번, 특별한 경우에는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고 현재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녀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녀의 괴로움과 영적 갈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된 삶의 진리로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와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동일함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과 현재의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과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는커녕 죄로 인해 도리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이 여인이 얼마나 기막힌 사연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였을 것입니다.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이유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와 지난날에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밝히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감추려 한 지난 과거와 죄를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함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맡기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지나온 삶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현재 남편 없이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녀에게 인정하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로 대화의 주제를 돌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윗과의 약속에 관한 말씀에 의존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인지라는 장소를 가지고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치부와 잘못을 드러내는 주제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그러한 전통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논쟁이 곧 쓸데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위치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자신도 확신하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처럼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은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간절하게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찾던 것,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 숨가쁘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